저는 지난 12일 동안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답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또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중세 교회 시대는 참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타락한 기독교를 개혁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종교 개혁자들은 참 위대하다는 말로서는 부족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는 사람들은 다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해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교회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였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고 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홀로 한 것이 아니라 참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하였던 마르틴 루터도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멜랑히톤은 죽을 때까지 루터의 편에 서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참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그 무덤도 나란히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하였던 칼빈도 역시 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어서 도와주었고 함께하였고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동력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동력자, 동반자가 있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행이 좀 많았습니다. 40명이나 함께 이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었는데요. 이 40명이 다 이제 모르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많았지요. 근데 이 40명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을 다 모아서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편한 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도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동행 좀 힘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은 너무나 편안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고 했는데요. 그가 누구인가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아주 대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이처럼 큰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5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5장의 내용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그가 몇 세에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요. 그러나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인생의 모습이 이 창세기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다 이 땅에 왔다가 또 누군가를 낳았고, 우리를 낳았고, 그리고는 또 세상을 떠나서 죽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조금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분은 이 땅에 와서 또 이렇게 우리를 낳아주었고 그리고는 죽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것입니다. 낳고 또 죽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 안개와 같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이 세상에 와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대단한 결심을 하고 소망을 갖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100년도 채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100년 같으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아주 밤의 한 경점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짧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마치 저 넓은 바닷가 해변에 모래성 하나를 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성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바다에서 파도가 들어와서 그 파도가 모래성을 허물어뜨려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고, 또 우리가 인생 동안에 무엇인가 한다고 대단하게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우리가 죽고 나서 100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 일들은 다 아마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허무한 것 같고 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에녹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참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악된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우리의 꿈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라면, 우리가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합당한지, 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보람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에녹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그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에녹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도 믿음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에녹은 우리와 무엇이 더 다른 점이 있을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에녹은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욕심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앞날도 하나님께 맡기고 너의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우리는 3살 된 아기와 같습니다. 3살 된 아기는 물론 부모의 손을 붙들고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3살 된 아기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자기의 가야 할 길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부모만이 그것을 알고 그 손을 잡고 그를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3살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해 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도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앞길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맡겨야 됩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녹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동행하셨고 그리고 그 에녹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이 죽기 전에 증거를 받은 것이 있는데요. 무슨 증거를 받았는가 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날마다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니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소요리문답 1번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 하지만은 부모를 늘 기쁘게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또 우리가 배우자를 기쁘게 하지 하지만은 역시 우리는 날마다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것을 늘 마음속으로 잊지 말고 그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 마음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울 왕이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는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가룟 유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 그 중심이 변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가? 항상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면 동행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하나님과 각 사이에서 담이 막혀버리게 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할 수가 있죠. 불편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불편하고 사람과 관계에서 담이 있는데 무슨 동행이 되겠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세상이 좀 좋아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주일을 범하기도 하고 주일 예배보다도 세상의 일이 더 좋아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면은 괜히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원망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던 분들도 봉사를 쉬게 되면요, 자신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봉사를 쉬는 그런 분들은 또 목회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과 나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나의 잘못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그 모든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 종교교육자들을 보면서 참 혼자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면 외롭고 힘이 들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동력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 좋은 동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격려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나의 동력자 친구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 좋은 신앙의 친구, 동역자를 우리가 두어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 그런 것은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정말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나와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남교회를 나오시고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그런 신앙의 동역자를 아직 찾지 못하겠다면은 이제 이 교회에 그냥 다니지 마시고 신앙의 동지를 찾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셔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만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에 친교주일을 하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서로 몰랐던 것을 알아가면서 운남의 한 가족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친교주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도 여러분 다 오셔서 그냥 말문을 닫아놓고 혼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시면서 좀 많은 사람들과 서로 가까워지면서 하나가 되셔서 이 운남교회를 통해서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고 기도의 동지를 만나서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큰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동행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사람과 동행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생 동안 이루어지게 될 때에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인생의 성공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은 에녹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요. 그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는가 하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라고 했을 때에 방주를 짓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귀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잘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보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하는 그런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으셨습니까? 그 증거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에녹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